오늘 좋은 아침 새벽에 아모스 7장 1절로 17절 말씀은 이제 세 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환상은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경고하는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황충 메뚜기 재앙을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재앙은 불심판입니다. 큰 바다와 땅의 불심판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환상은 다림줄 환상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은 아모스가 중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중보 기도로 그들의 심판을 하나님이 유보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인데, 다림줄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목수들이 이렇게 중심을 확인할 때 기둥이 똑바로 섰는지 담이 똑바로 섰는지 그 기준을 보는 것이 다림줄인데, 바로 세 번째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지금 이삭의 산당, 성전의 모든 것, 또 여로보암의 집 왕궁이 이 다림줄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으로 보니까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중보 기도의 중요성과 또 하나님의 기준이 정의와 공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이 기준에 안 맞으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용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다바르라는 말인데, 지나간다, 넘어간다. 우리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이 용서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것이 용서예요. 마땅히 죽어야 될 것을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하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어긋나면 하나님은 절대로 지나가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이제 세 가지 환상을 얘기했는데, 당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지금 아모스를 모함하고 왕에게 밀고하고, 지금 유다의 선지자 아모스가 지금 사마리아에 와서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 모함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왕궁이 불탄다고 지금 헛소리 하고 있다. 빨리 다시 유다로 돌아가게 하고 더 이상 헛소리 못하게 해라. 그리고 아모스에게, 너는 여기서 더 이상 헛소리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예언하고 거기서 떡이나 먹고 거기서 살아라. 그래서 마지막, 너와 네 식구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막는 것은 죽음이다 를 경고.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이, 자,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11절 읽습니다. 자, 7장 11절입니다. 시작.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호와 보험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에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였나이다. 자, 14절입니다. 14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자, 14절에 아모스가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다. 그런데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 이게 자기 정체성입니다. 나는 너희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처럼 직업적인 선지자도 아니고 니네들 시스템 안에서 니네들의 눈치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목자야. 나는 뽕나무 재배하는 자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하는 사람이야. 오늘 우리는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것은 가장 큰 죄임을 아모스 선지자는 아마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영적 비밀이 뭐냐? 첫 번째, 우리는 이 황충, 메뚜기 재앙과 불심판, 불심판은 전쟁이지요?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1절 한번 보세요. 1절이 이해가 돼야 지금 아모스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7장 1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이으시리라. 예, 거기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라는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무엘상 8장 14절로 17절을 보시면 이게 왕에게 왕궁에서 매일같이 왕이 식사할 때 사용할 고기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세금을 내고 왕에게 바친 그 짐승들, 왕이 먹어야 할 짐승들을 길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풀을 제일 먼저 풀을 베서 왕에게 바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왕이 풀을 벤 후 왕이 풀을 뱉다니까 왕이 가서 풀을 뱉다 그런 뜻이 아니라 왕을 위해서 제일 먼저 난 풀을 다 베서 왕에게 주고 다시 풀이 나오면 이제 그 풀을 가지고 백성들이 자기 양들을 짐승들을 먹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왕 것은 다 갖다 바쳤고 다시 이제 백성들의 짐승을 먹이려고 풀이 지금
다시 움트기 시작하는데 메뚜기 재앙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자기네들의 가축을 먹일 풀이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절에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2절 읽어보세요. 시작. 황충이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주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예. 자, 황충이 풀을 다 먹어버리면 백성들은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서겠습니까? 제발 용서해달라고 사하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지나가게 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예요? 자, 하나님은 심판하실 권리도 있으시지만 사하실 권리도 있다. 아멘. 근데 사하시는데 언제 어떻게 사하시느냐? 중보 기도가 있을 때 사하시더라. 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러 가는 천사들에게 의인 10명만 있어도 사하여 달라고 간청한 중보 기도를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거기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심판받았어요. 또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출애굽기 32장 30절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춤을 추고 발광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던졌습니다. 깨뜨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저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지우시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저는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성경 두 군데를 찾아보세요. 하나님, 이 아모스의 중보 기도로 두 가지 심판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은 저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자, 성경 두 군데 찾습니다. 에스겔서 23장 30절입니다. 또 한 분은 이사야 59장 15절. 자, 성경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자, 먼저 에스겔서 22장 30절. 중보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과 내가 중보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가를 오늘 에스겔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준비됐나요? 에스겔서 22장 30절입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알지 못한 거라. 내가 내 분노를 그에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버리고 하리라. 예. 자, 거기 보시면 이 성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려고 하는데 이 성을 멸하지 못하게 기도해 줄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 그랬다. 자, 또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59장 15절입니다. 자, 거기도
사람이 없습니다. 중재자가 없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이사야 59장 15절 시작.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겼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네, 거기도 보면 중재자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상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 성을, 이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중보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답니다. 에스겔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나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이 자기를 왜 목자여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인데 직업적인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 코스웍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서 사마리아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모든 교회와 총회나 노예나 교회가 정해져 있는 시스템입니다. 장로교는 장로교, 감리교는 감리교, 교단의 시스템이 있어요. 자, 정치인들 봐보세요. 각 정당의 시스템이 있어요. 국무위원들은요, 국무위원들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특히 이 국정원이나 국무위원들은 비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전에 잘 아는 그 대령 출신 그 장로님 국정원에서 근무하면서 저하고 자주 만났는데 업무 얘기는 죽을 때까지 비밀입니다. 식구들에게도 말해서 안 됩니다. 이게 시스템입니다. 자, 아마샤는요. 아마샤는 직업적인 제사장입니다. 베델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모스가 그것도 어디 출신이에요? 유다 출신이잖아요. 유다 출신이 사마리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자기네들 시스템에 어긋난다는 거야. 자, 그러나 아모스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세운, 인간이 만든 시스템을 초월합니다. 시스템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 16절입니다. 16절. 자, 아모스는 아마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중대하지 말라.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애언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인간의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마음이 안 맞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곧 자멸입니다. 자, 그래서 17절. 자, 아모스는 아마샤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중에서 청기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네 땅은 줄띠와 나눌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사를 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 진리, 교훈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 이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 이 다림줄은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네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예, 이 다림줄을 너 지금 무엇을 보느냐? 예, 다림줄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에 어긋나면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보아야 됩니다. 말씀의 기준을 보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별별 소리를 하고 별별 일을 한다 할지라도 다림줄에 어긋나면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면, 자,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5장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가, 자, 하나님은 공의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4절, 5장 24절 읽겠습니다. 5장 24절 시작.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예, 오직 공의와 정의를 지켜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다림줄의 기준입니다. 자, 정의의 반대가 뭐지요? 거짓입니다. 공의의 반대는 불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이 끝날을 향해서 가다가, 저는 이제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주일낮, 주일 오후 예배 다 이제 말세에 대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세상 끝날의 비밀을 성경은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네, 알아야 됩니다.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자, 공의가 뭔지, 정의가 뭔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에 미달되면 쭉정이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함량이 모자라면 메네네 대겔 우바라시, 하나님의 저울에 눈금이 모자라면 그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거예요. 다림줄 심판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다른 건 다 용서해요. 다른 건 다 뜻을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면,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 이제 7장 8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다림줄이에요. 사람이 그 다림줄을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아요. 8절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해파될 것이며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산당과 성소와 왕궁을 친다는 거예요. 왜? 다림줄에 미달되기 때문에, 다림줄에 벗어나기 때문에, 다림줄에 함량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공의의 기준에 미달되면 우리는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타작마당의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는 회개할 기회. 나는 하나님 앞에 알곡인가 쭉정인가?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참 선지자, 참 하나님의 일꾼,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